음녀와 싸워 이기는 원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까지 말씀을 다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우선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등장. 많이 들어봤죠? 음녀 어디서 많이 나타나죠?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 음녀가 나타나는데, 조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와 똑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잠언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창녀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달콤한 그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물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어쨌든 오늘 특별히 말씀의 3절 보면 음녀의 입술이 나오는데, 어떤 입술입니까? 꿀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꿀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 오늘 죄진 거 없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우리는 뭘 회개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입술, 거기서 떨어지는 아주 그냥 꿀방울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해요. 달콤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음식은 늘 달달해요. 달달합니다. 피자 같은 거 먹으면 참,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피자를 먹으면 얼마나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얼음을 딱 한 덩어리 떨어뜨려서 마시는 콜라는 기가 막히죠, 지금. 피자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콜라 마시는 거 얼마나 맛있냔 말이야. 달콤하고. 근데 사실상 우리 몸에는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달콤함 뒤에 죄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 발은 사지로, 스월로 나아간다. 11절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좀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11절에도 마지막에는 나의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지는데 그때 한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병들었는데 늦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달콤한 죄의 유혹, 그런 음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는지 그 전략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말씀으로 채찍을 가하는 거야.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려서 찾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지, 아니면 죄와 멀어지고 있는지, 죄와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음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의 기술이,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음녀의 유혹에서 이기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에 더 멋있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녀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 원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켜라.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 그냥 음녀를 따라가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절대로 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죄를 많이 짓냐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을 때 죄를 가장 많이 져요. 죄를. 그래서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리 내 안에 악한 생각, 악한 계획, 뭐 내가 눈으로 본 거, 모든 것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어떤 악한 계획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음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에 음료가 들어와서 자꾸 속삭이는 건데, 원래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제대로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음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이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간이 지극히도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오죽하면 제가 주보에다가 1독 합시다, 2독도 아니고 1독. 근데 그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다가 얘라 모르겠다, 너무 지루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다가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다가 나머지 뒤에 부분은 깨끗해. 성경책이 본 적이 없어. 계시록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말씀 읽기표에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표시하면 벌써 이렇게 다 내셨다니까요. 누가 냈는지는 비밀이고 내셨어요, 이렇게 다. 그리고 한 장 더 가져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만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해보시자고. 뒤에 바울 서신은 좀 포기하고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탁 쌓여져 있으면 음료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입술에서 계속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정정인 집사님 아까 공부할 때도 계속 버릇처럼 나온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나온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면 계속 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낫지 내 안에 욕이 나오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입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나 장소. 쉽게 말해서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아예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간조차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계속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살잖아요. 모세오경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가지고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우리는 음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몽둥이 들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것도 한때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제 자녀들 보세요. 매 때려서 말 들을 덩치입니까? 안 돼요. 좋게 타일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데리고 나오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계속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을 집어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분별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그 다음 세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애들이 분별하냔 말이야. 다 10가지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그 한두 가지를 바꿔놨다니까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교묘하게 한두 가지를 바꿔놔서 그거 가지고 승부를 낸단 말이에요. 신천지요? 그들도 똑같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우리보다 계시록을 더 많이 알아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저쪽 성전에 있을 때 했는데 그냥 사실은 저기서 한 계시록은 흐지부지 그냥 그렇게 그냥 겉에만 쑥 훑고 지나간 것뿐인데 사실 그것도 너무나 귀하죠. 아예 아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신천지 이만희들은 계시록을 달달달달달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데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계시록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들도 그래요. 계시록 공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뭐가 위험해? 그럼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겠냔 말이에요. 어렵게 막 우리를 미궁 속에 빠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어야 되는데 자꾸 애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중요한 말씀이 딱 캐치가 되면 그거를 메모해서 뭐 설교문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그것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보면 뭔가를 어려운데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 아니 야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그냥 묵상하고 읽기만 해라.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만 해도 어둠은 떠나가요.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서 막 귀신 때려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음녀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로 휘둘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음녀는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녀와 싸워서 이기는 원리. 두 번째는 그의 집 문에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왜 죄를 음녀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면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혀 마음이 없다가도 몇 번 얼굴을 딱 이렇게 보면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영화도 한번 보고 그러다가 슬쩍 스킨십이 딱 되고 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뭐 해야 돼? 한두 번 딱 만났는데 아니다. 그러면 멀리 해야죠. 멀리 해야 돼. 어제도 저 딸하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또 봤어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그걸 왜 봤냐면 어떤 한 부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커플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다가 드는 생각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연애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말겠지 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때 뭔가 아니다 싶으면 멀리 했어야 되는데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화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때라고 한 얘기가 아니 결혼 전에부터 그랬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결혼을 해서 큰 난리를 치고 TV에 얼굴을 나와가지고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그리고 어떤 남자는 이미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여자 아내가 와이프가 그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그 와이프가 사실은 독박을 쓰게 생긴 거야. 야 이혼하면 오히려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더 위자료를 많이 물어줘야 될 판이다. 그런데도 남자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래도 저는 저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막 좀 방청객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은 너무 남자한테 감동을 받아서 막 울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여자는 저 왜 저런다냐 이러고 있고. 참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결혼 전에부터 그랬대. 근데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집 문에도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떤 딱 악한 죄를 짓는 자리에 딱 갔을 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막 요동치거나 이러면 빨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벗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는 자리에 갔어요. 우리 자녀들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로 나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수도 없이 내 주변에 펼쳐져요. 심지어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일이 연령대가 하도 낮아져서 어린 아이들도 이미 초등학교 때 경험 다 해요. 신분증이 없으면 담배를 못 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담배를 필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아이들의 머리는 이미 어른들의 그 생각을 다 뛰어넘어 있어. 그래서 소지품 검사해보면 다 담배가 나와. 요즘 다 담배도 고급이어가지고요, 이런 꼴초 담배 안 펴요. 멋있는 그 액상 담배, 전자담배 다 케이스 멋있게 들고 다니면서 착 껴가지고 파고 착 이러고 다녀요. 조그마한 초등학생 애들도 중학생 애들도 다 그러고 다녀요. 모르셨죠? 옛날에 몰래 가가지고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줄 아십니까? 대놓고 펴요. 대놓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그런 자리는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거기서 뭐라고 할 바에는,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술잔을 자기 머리에다 부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미친놈 소리 한 번 들으면 돼. 다시는 그러면 술 권하지 않아요. 야, 쟤는 건들지 마. 쟤는 아예 교회 미쳐버렸으니까 쟤는 그냥 술도 권하지 말고 그냥 쟤는 딱 내버려둬. 차라리 그런 소리 듣는 게 편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대대장이 주는 술, 대대장이 술을 주는데 안 받았다. 이거는 내 옆에 있는 고참들이 볼 때는 이건 너는 오늘 저녁에 죽었다.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미친놈 소리 딱 들어놓으니까 주일날이 돼도, 야, 쟤는 그냥 빼. 주일날도 뭐 어디 작업 나가고 풀 뽑고 막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야, 쟤 유경수 쟤는 빼. 쟤는 그냥 교회 보내버려. 그게 조용해. 차라리 보내버려. 그러니까 그 소리 한 번 딱 들어놓으니까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제가 편했는지 몰라. 그리고 제 위에 바로 위에 어떤 고참은 저에게 기타를 배우겠다고. 그럼 제가 기타를 그냥 내무실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 끝나면 내 기타 가르쳐드리리다 하고 제가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제 어떤 후임이었던 그 친구가 SNS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제 미니 홈피에 글을 남긴 거야. 그때 유병장님, 제가 기억하는 유병장님은 크리스마스 때 기타를 내무실에서 탁 치고 있으면 이제 제 밑에 후임들은 제일 왕 고참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할 수 없잖아요.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제 분위기 맞춘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난대. 성탄절날 내무실에서 제가 막 기타를 치면서 고요 한번 고르고만 불렀던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미친놈 또라이 소리 한 번 딱 들으니까 안 건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미친놈 소리 한 번 듣고 거기서 또라이 짓을 한 번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또라이 짓은 거룩한 또라이 짓, 거룩한 또라이 짓, 아니면 거기를 피하든지 나오든지.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한 번 기분 그 순간 잠깐이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그거 계산하다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8절에 그 집 문에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죄에 무너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한 번쯤이야, 이번 한 번만은, 그렇죠, 한 번 하고 회개하고 딱 깨닫고 완전히 십자가에 보일러 그냥 성령으로 쫙 붙들림만 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괜찮지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죄에 한 번 무너진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기가 쉬운 거고, 두 번 무너지면 세 번, 네 번 쭉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져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음녀에 유혹하는 그 자리, 내 마음이 괜히 두근두근거리고 떨리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상황을 뒤엎어버리든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가 음녀에게 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육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뒤에는 다 읽진 않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을 해요. 우물과 샘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 단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했지, 하다가 쓰다가 이상하면 바꾸고, 이런 논리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왕들이 뭐 수많은 부인을 누리고 첩을 들이고 이 얘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 구약의 왕 시대에 그렇게 한 건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이지, 야 무조건 남편은 왕처럼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되고 가는 곳마다 자녀를 막 생산해내고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는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신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신부는 여러 신부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남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 정말로 순결한 신부라고 했지, 그 어디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신부라고 했지, 이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막 그런 더럽혀진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에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무슨 큰 교회가 뭐 더 좋고 부러워하고 아닙니다. 거기에만 성령이 임하고 여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특별한 보너스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과거에 섬겼던 저의 모교회에서는 호칭 하나도 얼마나 강조하며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한 순간 그 다음날부터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도록 훈련받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반면에 또 아직도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오빠이고 동생인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사모님 되시는 분께서 오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보와 당신이 돼야지 결혼했는데도 오빠,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느냐, 내 것도 내 건데 저것도 내 것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은 여기에 집중하는 듯 하지만, 제가 그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 저 부부들을 보고, 그 진행하는 서장훈 씨도 그래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확실하다. 어떻게 저러고 사냐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아내 쪽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남편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잘못된 영상을 보잖아요. 진짜 그 남편 때려 죽일 놈이에요, 진짜. 근데 반대로 남편이 주장하는 그 아내의 잘못된 영상을 보면 저런 또 희한한
결국에는 서장훈 씨가 내는 결론이 똑같다는 거야.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배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원망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젊으면 젊어서 문제고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그 못하라고 나보고 평생 이렇게 있으라고요? 저도 나이 먹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은퇴할 거 아닙니까? 저도 평생 이렇게 젊고 건강한 목회자이고 싶어요. 근데 세월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이러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불만이야. 하나님 앞에 따지시든가. 음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음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똑같다니까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적그리스도로도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막 말을 해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자신의 이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먹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오늘도 항상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는 이 교회에 대한 감사, 예배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항상 다른 친구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음녀의 유혹은 항상 내 옆에, 내 가까운 곳에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고,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채우십시오. 채워진 것만큼 반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인 것만큼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음녀의 달콤한 유혹 앞에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